그래서 예수님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전적으로 잘 감당하는 그러한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양육자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양육의 길에 접어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양육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가장 좋은 양육이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 이게 바로 양육이다.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지식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몸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소중한 그 교육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는 그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양육 방법이다. 자녀들 보면 잘 알거든요. 어느 순간에 나를 따라하고 닮고 말투조차도 다 비슷하게 가는 것을, 생각과 사고방식, 피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좋은 부모, 양부모 밑에서 양육만 제대로 받아버리면 그 아이의 삶의 그 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양육받는가,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양육을 예수님으로부터 잘 레슨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양육의 방법을 취하면서 권위적인 것을 다 땅에 내려놓는다. 여러분, 양육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선포의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몸으로, 말로 자기 위치를 가지고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로 양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세에서 더욱더 본을 보이는 모습,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모습은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것을 군림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군림해야지 하면서 억압적이고 또 충동적인 그런 발언으로 자녀를 얽매이고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다스리려고 그러고 해보십시오. 반감만 더 생기고 속으로는 그럽니다. 아버지 니나 잘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 니나 잘하셔요. 장로 니나 잘하셔요. 권사 니나 잘하셔요. 안수집사 니나 잘하셔요. 그래서 이 권위적인 것,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권위적인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래서 늘 대우받기를 원하고 늘 내가 누군데 이걸 내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권위적인 모습으로서는 양육의 본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직접 같이 전하잖아요. 직접 몸으로 보이잖아요. 권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해라 제가 여러분들만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복음 전해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짝 맞춰서 나가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 권위를 눈높이에 맞추고 동일하게 함께 나갈 때, 요즘 제일 대통령이 그래도 잘한다는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죠. 식당에 쑥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지나가는 발걸음, 그 하나만큼은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역대에서는 그런 걸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 권위 내세우고 내가 대통령인데. 여러분,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양육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소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양육한 것이 뭡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양육이죠. 노중의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중이 뭡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는 거죠. 시간의 소중함,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죠.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이야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양육에는 특별히 이 소중한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차분히 앉아서 양육할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길 가면서도 그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첫째 시간 수학이다, 둘째 시간 영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가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은 애들에게 가르치죠. 1자 나왔다 그러면 1이구나. 2차 딱 올라가면은 2자야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숫자를 다 암기해.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물 지나가면서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저기 나무야 나무, 책에 있는 그림만 보고 나무야 하는 거 하고 길거리 가다가 저거 나무야, 이거 장미꽃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육에 효과적이에요. 오늘 노중에 길 가면서도 얼마든지 양육의 방법. 참 예수님은 교육자이시며 탁월한 교육자이시고 양육자이신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계속 말만 가르치는 거하고 자연학습 나가잖아요. 한 번만 자연학습에서 가르치면 훨씬 효과지. 그래서 시골에 자란 아이들이 훨씬 정서들이 많이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예지 아이들이 갖지 못했던 정서적인 것을 사물을 통하여 보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시간 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간 중에, 노중에 하나님이 사역을 합니다. 정말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 그렇게 해요. 시간이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하고 돌아서면은 또 한 주간 주일 설교, 어이구 또 다가오는구나. 정신이 또 번쩍 듭니다. 하루만 지나면 어이구 벌써 진짜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착착착착착 다가오는. 그래서 시간 가면서 어디 늘 눈을 밝히지 아니하면 메시지를 전하는데 둔해질까 싶어서 계속 저거구나 저거구나 늘 깨달으려고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시간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 속에서도 양육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의 양육 방법을 다 놓치고 있다. 예수님은 노중에 길 가면서 그 시간에 양육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육의 또 하나의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대화 속에서 양육하더라고요.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 대화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로서, 대화로서, 일상생활의 대화, 굉장히 양육 방법이죠. 예수님이 말투, 그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가리키고자 하는 그러한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양육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자녀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부부 속에 대화 속에 다 대화 속에 양육이, 특별하게 뭐 인성교육 받으러 저 수련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3박 4일 뭐 울며 불며 통성기도 하고 오더라도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대화의 모습이 훨씬 더 효과적인 양육입니다. 우리가 1년에 수련회 가고 뭐 선교 가고 다 하지만 평상시에 대화 속에서 이 양육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의 소중함 노중이라도 이 대화하는 방법, 부부 속에 대화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하는 거 소중한 거 아시죠? 그 대화의 기법이 다 듣습니다. 애들은 놀이 문화 막 하면서도 귀는 다 열려 있거든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귀는 다 자기 막 할 일로 놀고 막 장난감 놀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 나중에요 불쑥 쏟아놓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 속에 언젠가는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애가 쑥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이 대화는 왜 그런가?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쉽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대화 딱 했는 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양육은 정말 소중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속에, 대화 속에 뼈 맺히고 한 맺힌 한마디, 상처 주는 한마디 딱 신혼 초에 한마디 했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고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이고 저 영감 보자 언제 내한테 한마디 했지, 그거 내가 있나 봐라 하고 이게 딱 남아있거든요. 대화 속에서요 주는 게 그만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양육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소중합니다.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죠.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중직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그게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만 예쁘게 해도 그 가정은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 말만 예쁘게 해도 그 교회는 어떻게 하다고요? 부흥한다. 행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대화의 양육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참 소중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육은, 탁월한 교육자이신 예수님의 양육은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양육을 가리키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선교의 터전이요, 제자들의 선교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쉽게 관과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나는 예수님만 잘 보면 되지. 세상의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을 잘 파악하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동경을 쫙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뉴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만 자꾸 읽는다고 한 것에 성경만 하고 복음만 들어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을 모르면, 사단이 계략을 꾸미는 걸 모르면 복음만 들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돌아가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저는 가서 인터넷 신문을 쫙 다 검색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누구로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구석구석 어디에 우리 성도님들을 노리고 있는가, 물질로 노리고 있는가, 명예로 노리고 있는가, 권력으로 노리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 성도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방패로 삼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파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선지자 한 사람이, 세상이 그렇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구나, 제자들이 지금 파악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반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읽고 신문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을 읽고 신문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잘 파악하고 말씀으로 어디에 콕콕 찌를까? 어디에 콕콕 찌를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고 여러분과 동떨어진 설교를 해보셔요. 감동이 오는가? 전혀 느낌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집안 지금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탁 부딪히면 말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읽는다. 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알고 말씀으로 쿡쿡 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의 양육 방법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양육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궁극적으로 앞에 모든 걸 다 하는 것에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
예수를 똑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세상은 이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육의 마지막 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의 만족감을 알죠. 야,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 하나만큼은 양육 잘 시켰고 허무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3년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마지막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양육했던 사람은 딱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그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탁 나오는 순간 내가 바르게 양육했구나. 바르게 양육.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육 방법, 권위적인 것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지 좋다. 눈높이를 맞추고요. 아이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두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 노중에 가리켰다. 길 가면서도 얼마든지 양육의 방법이 있다.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모아놓고 강의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대화로 양육했다. 대화로 양육했다. 부모의 대화, 이거 다 양육 방법. 우리 성도님끼리 대화, 초신자들 다 양육입니다. 이거 소중한 양육. 그 다음에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양육 방법을 했다. 세상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다음에 정확한 신앙 고백의 양육. 이 4가지, 5가지 잘 명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육을 터득해서 진정한 삶의 양육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가리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양육법을 잘 닮아서 잘 레슨을 하여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나가면 참 교육자요, 교육의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할 때 성공적인 양육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가르치는 양육자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 양육자의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양육법을 그 삶의 그 선교 현장에 잘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화의 방법으로 권위적인 것 내려놓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 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단계